오늘은 이제 우리 에스겔서 26장을 좀 생각하겠는데요. 두로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좀 공부한 걸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일부라고 부릅니다. 일부죠. 일부. 그 다음에 열방,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것이 25장서부터 32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장부터 이 48장이 끝이죠. 이건 33장 21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에스겔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같이 에스겔의 예언의 터닝 포인트, 이게 바뀌는 것이 됩니다. 33장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회복 또는 이 소망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부를 끝내고 이 열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25장에는 네 나라가 등장하죠.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우리가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이같이 네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26장, 27장 이 두 장에는 두로에 대해서 나오고, 또 28장에서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29장서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애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전체가 두로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공부할 이 전체가 이제 두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두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어요. 두로에 살펴보면은 여기 두로가 나오죠. 두로 보이죠? 그 다음에 두로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 조금 올라가서 뭐가 있냐면 지금의 수도인 베이루트가 있어요. 레바논의 수도가 어디죠? 베이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걸 베니게라고 나오잖아요. 베니게인데 우리가 이 세계사를 공부할 때 뭐라고 공부하냐면 페니키아로 공부합니다. 페니키아. 그렇죠? 페니키아.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성경에서는 이걸 베니게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페니키아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게 산맥이 있습니다. 이게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해변가로 아주 길게 뻗어 있는 나라가 베니게란 나라예요. 페니키아란 나라. 그러면 이 나라가 이 산을 넘으면은 아시다시피 여기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는 사람이 살기 어렵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이 살 길은 뭐밖에 없다? 무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베니게는 무역을 주업으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무역. 그래서 이 무역을 하게 되면은 첫째는 이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자기 나라 들어왔다 나가고 하면서 이같이 무역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물질이 풍성해집니다. 무역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역을 하게 되면은 문명이 발달돼요. 문명이.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여러 나라하고 무역을 하게 되면은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소통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 만나고 또 미국 사람들 만나고 중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언어가 제일 안 될 때 그래도 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로 통합니까? 손과 발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서로 이같이 의사를 소통한단 말이죠.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틀림없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페니키아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문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자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페니키아 상형 문자를 잘 기억할 줄 압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문자가 무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자가 이같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 상형 문자에서 우리의 요즘 말하는 알파벳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알파벳이 페니키아에서. 그만큼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무역으로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페니키아가 정말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살아가지고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26장을 공부하지만은 27장, 2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 교만한 거야.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신이 됩니다. 신. 자기들 스스로 신이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신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가 신이라고 말하면 너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런 말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물질이 많다 보니까 이 두로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자기들은 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돈이 많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신과 같은 지혜를 가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물질이 풍성해지고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제 그거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려는 것은 이 두로라는 나라와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왜냐하면 바로 두로 밑에 여기 보면 여기 단이 있잖아요. 단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에서 이 해안가로 올라가면 두로하고 부닥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두로하고는 교류가 아주 심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나 그 얘기 듣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그 WCRC 그 실행위원회가 베이루트에서 열렸어요. 베이루트에서. 근데 베이루트에서 열렸는데 이 베이루트에 열리니까 이제 미국의 목사님들도 대표들도 오고 이 유럽의 대표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가 조금 위험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레바논하고 시리아는 거의 형제 국가하고 비슷해요.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 그래서 레바논하고 시리아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또 레바논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레바논의 반은 크리스찬이고 반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정부 구성을 할 때 정부의 강요를 딱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요. 그래서 한 번은 대통령이 기독교 쪽에서 대통령이 되고, 또 한 번은 이제 이 이슬람 쪽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이 강요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반반씩 정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미국에서 이 레바논, 그래도 베이루트 이 나라를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전폭적으로 이 레바논, 이 베이루트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거기 베이루트에 있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이 미국 유학을 다 다녀왔어요. 그것도 거의 다 장로교 목사님들은 프린스턴을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깜짝 놀라게, 야, 이분들이 나라는 거기 보면 전쟁의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베이루트에 회의하러 갈 때 우리 사람들 걱정을 해가지고 반대 좀 했고, 우리 애들도 아빠 거기 전쟁이 막 나는데 거기 회의하러 왜 가냐고 막 그런 때 이제 제가 갔었는데, 그러니까 전쟁에 거기 상처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이 보통 실력가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레바논을 많이 원조하고 있고, 또 미국 교회도 많이 원조하고 있고, 독일 교회나 이런 유럽 교회도 많이 원조하고 있으니까 이 베이루트에 있는 이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들 이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제 충고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베이루트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몸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은 예수님을 직접 배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부터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지. 근데 너희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선교를 받아서 크리스찬 국가가 된 게 아니냐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근데 진짜로 그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예수님 활동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선교를 받은 나라인데 말이지, 너희들 제3자를 통해서 선교받은 뭐 미국이 또 독일 같은 데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이 되냐 말이지. 그걸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표들하고 유럽 대표들이 그 말 듣고더니 아주 얼굴이 같이 굳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만큼 레바논 사람들의 이러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정말 레바논이 잘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이같이 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이 두로에 서로 연결되는 거, 성경에 뭐가 나올까요? 연결되는 거, 성경에. 여러분 다 생각해 보면 있어요. 연결되는 게. 첫째는 솔로몬이, 여러분 레바논의 국기가 뭐예요? 레바논 국기가 백향목 나무라고. 그래서 레바논 국기를 보면은 이 백향목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백향목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게 이 국기예요. 국기에 백향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레바논에는 저 산맥에, 지금 내가 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 산맥에 백향나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디 백향목을 가지고 썼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썼어요. 그때 왕이 누굽니까? 레바논의 왕이. 누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히람이에요, 히람. 히람이 상당히 많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도움을 줬어요. 히람하고 다윗 왕 사이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다윗 왕이 죽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이 상당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또 솔로몬 왕 때 이 이스라엘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밑에 지도가 안 나오는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 홍해바다가 들어온 데가 있어요. 요 밑에 홍해바다. 거기를 갖다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거든요. 홍해바다, 이게 들어오는 끝을. 거기서 이스라엘은 배를 띄워가지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었어. 여기서 배를 떼갖고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근데 그 무역을 누가 가르쳐줬느냐? 페니키아의 히람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히람이 솔로몬 왕 때 무역을 가르쳐 줍니다. 배도 빌려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돈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바논하고 두로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렇게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또 가까운 게 있어요. 또 가까운 게 있어요. 제가 그냥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세요? 이세벨이 누구의 딸이에요? 시돈 왕의 딸이죠. 그래서 이세벨하고 누가 결혼했죠? 아합이 결혼했죠.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잖아요. 오므리죠. 오므리. 제가 오므리를 우리나라 어느 왕으로 제가 되게 비유하고 얘기해요? 광개토 대왕으로 비유합니다. 이 오므리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북쪽 지역, 동쪽 지역의 땅을 오므리 왕이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차지하니까 이쪽 지역하고 이같이 오므리 왕이 시돈 왕하고 정략적으로 결혼해요. 그래서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과 시돈 왕의 땅을 이세벨하고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이거는 둘이 뭐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들과 저쪽 집의 딸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식을 시켜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이같이 북이스라엘 시집 와가지고 뭘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너무나 걸출한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 걸출한 예언자의 이름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나죠? 갈멜산에서 어느 시인이 참 시인이냐?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느 시인이 참 시인이냐 대결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줄줄줄 다 풀려. 그렇죠? 성경이 다 줄줄 풀리는 거야.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과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이같이 자기네들이 믿던 바알과 아세를 갖다가 북이스라엘에 퍼뜨렸다. 그런 바람에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천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걸출한 예언자 누구를 보냈다? 엘리야를 보냈다. 그래서 3년만 동안 기근이 일어나게 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바알 신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대결을 갖다가 어디서 하게 됐다? 갈멜산에서 하게 됐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 머리에 정리될 줄 압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이 두로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제 이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맨 마지막 쪽에 이게 두로예요. 두로. 조금 올라가면 시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베이루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두로는 이게 섬이에요. 섬. 두로가 섬입니다. 그래서 목파파대에서 체규행단하면 아페도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앞이면 누가 몰라.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 이거예요, 네 개는. 10km. 그런데 두로는 육지에서 그러니까 한 2마일 정도 떨어졌으니까 3km가 채 못 돼요. 요 해안에서 떨어진 게 3km가. 요 섬인데, 요 두로가 섬인데, 요 섬에 히람이 어마어마한 성곽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곽을. 그러니까 이게 천혜의 요지예요.
천의 요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일본이란 나라가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는 중국이 일본을 갖다가 그렇게 잡아먹으려 해도 일본 본토가 안 잡혔어요. 왜? 섬이니까. 섬에 공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독일이 영국 땅을 갖다가 지금 프랑스까지 다 잡아먹고 영국 땅을 잡아먹으려고 독일이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도 영국 땅을 못 잡았어요. 왜? 섬이니까. 마찬가지로 요 두로가 목포 앞바다에서 아페도보다도 더 가까워. 아페도는 10km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 두로는 지중해 여기서 한 3km밖에 못 떨어졌어. 근데 요걸 점령 못한 거야. 누구도. 아시리아도 점령 못하고 바벨론도 점령 못해요. 바벨론이 무려 10년 넘게 이걸 점령하려고 애썼는데 점령을 못했어요. 근데 두로가 여기도 있지만 요 육지에도 두로 나라가 있었다고. 육지에 있는 건 다 점령했는데 요 섬 떨어진 걸 점령 못했어. 근데 요걸 누가 점령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점령하냐면 여기다가 흙을 덮었어요. 이 바다를 흙으로 메웠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이 만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 흙을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같이 도로를 뚫은 다음에 알렉산더가 들어와서 두로의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로를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두로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오늘 배웠어요. 그렇죠? 뭐 대답을 안 해. 정말 열심히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해. 많이 배웠죠? 네. 그래야 뭐 저도 좀 신이 나가지고 하지. 그냥 뭐.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제가 두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두로가 무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 엄청나게 돈 많은 나라가 됐다. 그렇죠? 엄청나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무역하시는 분 계세요? 무역. 구기성단은 무역 안 하세요? 무역하죠? 무역하는 분들은 정말 뭐 김우중 씨도 그 돈 벌기 시작한 게 무역 때문에 돈 벌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무역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고. 벌기 시작하면은.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이 두로라는 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 또 이 히람이라는 왕이 솔로몬한테 이스라엘한테 무역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 때 돈을 벌었습니다. 에시온 계배를 통해서.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에스겔 26장 갑니다. 제가 여기서 11년 할 때 뭐를 기초로 해서 11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뭐를 기초로 해서 제가 11년이라고는 말했죠? 새까맣게 잊어버렸나요?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11년 할 때 뭐를 기초로 해서 11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방장은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드기의 왕이 즉위한 지 11년이야. 즉위한 지 11년. 그렇죠? 그러면 시드기 왕이 언제 즉위했느냐? 598년에 즉위했어요. 598년에 마이너스 11 하면 587이 되겠죠. 그렇죠? 587 하면 뭐가 여러분들 머리에 떠올라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할 때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문 할 때 예루살렘도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민이 다니는 게이트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왜냐하면 바벨론한테 깨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이같이 이익이 이 돈 버는 일이 누구한테 들어오겠느냐? 이제는 두로에게 들어오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멸망은 내게는 기쁨이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인자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말하기를 아하 좋다, 만민음은 예루살렘이 깨어져서 망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다니던 손님들이 다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황무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우리나라 말 재밌는 게 있는데 그의 슬픔은 우리의, 그 뭐죠? 그거 잘 쓰는 말 있잖아, 우리나라 말에. 그가 망한 것은 그렇지, 그대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그런 거야. 지금 예루살렘의 불행은 두로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가 황무하였으나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한 거야.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예루살렘을 때렸는데 그걸 갖다가 두로가 너무 기뻐하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한 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너 이방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실제로 두로성의 성벽은 언제 회파가 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 때 넘어집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그 두로 섬, 그 섬이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하면, 이제 고기나 잡는 것이 되면 사람 사는 것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여야 말이니라. 그가 이방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그 두로에 와서 모든 것을 뺏어갈 것이다. 여기서 6절에 있는 들에 있는 그 딸들은 칼에 죽으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들에 있는 그 딸들은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육지입니다. 이게 육지인데 두로가 육지에서 3km 정도, 2마일 정도 떨어져 가지고 섬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두로가 섬도 두로고 육지에 있는 여기도 두로예요. 두로라는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먼저 아시리아나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먼저 육지에 있는 나라들은 쳤어요. 이건 점령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 3km 떨어져 있는 두로 섬, 이걸 갖다가 점령하는데 애를 먹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점령은 누구 때 점령했다 그랬어요? 제가 알렉산더 대왕 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점령했다 그랬어요? 요 3km를 갖다가 흙으로 메꿨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마차가 지나가도록 했다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새만금 아니에요? 새만금. 바다를 묶은 거 새만금 아니에요? 그 도로 깐 거. 그거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요. 그것이 주전 333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자, 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그러니까 외국의 왕들,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이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은 뭘 가르칠까요? 제가 아까 또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육지에 있는 두로 나라를 가르쳐요.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칠 것이다. 공성태가 뭔지 아시죠? 공성태. 안다니까 더 설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회파된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성문으로 들어갈 때 기병과 수레와 병거소리와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다. 그가 그 말급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말급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석상을 다 땅에 엎드렸으며, 그래서 제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히람이라는 왕, 솔로몬한테 왕 히람이 참 성을 잘 세웠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이거죠. 12절,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가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그럼 사람 살지 않는 곳이 되게 한다 이거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것,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이 금을 말리는 것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주 여호와께서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잘 살던 두로가 망하니까요, 두로와 무역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저렇게 망하냐 이거지. 그래서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력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무역하던, 바다의 모든 왕은 뭘 가리키냐면 두로와 무역하던 모든 나라입니다. 두로와 무역하던 나라. 근데 두로가,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면 알지만 두로가 어디까지 무역을 하냐면 스페인까지 무역합니다. 스페인까지. 두로에서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대단한 무역하는 나라였어요. 스페인까지, 다시스까지 배를 보내니까 엄청난 무역을 하는 나라죠.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벗어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 다음에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 두로가 망한 것을 보고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의 유명한 성이요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다. 정말 견고하였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는 나라였더니 어찌 이렇게 망하였는고, 어찌 이렇게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니라. 무역하던 모든 나라가 두로가 망하는 걸 보고 정말로 놀라는 거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로, 여기서 구덩이 하면, 구덩이는 뭐냐면요, 지하 세계입니다. 지하 세계, 지하 깊은 세계. 그래서 수올이라고도 말해요. 수올은 우리가 지옥을 가리키죠. 구덩이 할 땐 구덩이는 지하 깊은 세계 또는 수올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옥에 내려간, 죽음에 내려간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이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저 지하 세계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사는 곳에, 거하는 곳에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케 하며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러면서 이제 끝나요. 우리가 두로의 잘못은, 첫째는 예루살렘의 불행을 보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 죄예요. 두 번째는 두로가 아시다시피 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두로를 축복하셨다고. 근데 두로가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자기는 지혜가 충만한 신이다 그렇게 오만을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남의 불행을 너무 행복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남이 불행할 때 너무 행복해하면 하나님 심판받아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저가 잘 살게 되면 나는 잘 살아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거다. 출세해도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거다.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자신이 없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로가 잘 살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지혜가 최고로 높은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오만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절대로 오만하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